오늘 말씀은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죠. 40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를 일으켜 세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역시 나면서부터 사고를 당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도 역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 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지 않느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동안은 방임, 즉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찾으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을 했지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게 되면 역시 그들도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그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 또 BCD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쳐 죽이고 맙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치기까지 하지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알고 숭배하려고 난리를 핀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의 의미는 동일하지요.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처음 나타나는 곳에는 이렇게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클수록 방해하는 역사도 역시 또 커진다는 그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비교적 상세하게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3장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실 그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같은 일이 일어났거나 비슷한 일이 일어났거나 한 것은 다 지나갔다고만 얘기하고 다 덮어두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즉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본문을 통해서 3장과는 다르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시는 거라고 보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자들도 궁지에 몰리면 신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찾는다고 하죠. 자,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기 때문이죠. 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 신앙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세계에 있어서 가장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은밀하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신학에서는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도 신이고 공자도 신이고 이 꽃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다. 이것도 다 신으로 인정해야 된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바로 간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걷는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걸어보는 것이죠.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보는 것이죠. 땅을 딛고 일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이 먹어가면서 깨달아요. 야, 이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못된 짓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생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는 윤회, 다시 태어나면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승이든 저승이든 거기서는 다른 삶을 살게 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처럼 들어도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밥 먹으면서 그날 주일날 설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혀 기억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파악할 수가 없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 그 속에 있는 간절함을 보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주도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를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더 사무치는 것은 그 시대, 즉 고대 이때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먼저 무엇부터 해요? 죄인을 하고 치부하고 경멸하고 소외시키기부터 먼저 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가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을 빼버리거나 그런 실수를 범할 때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다 작다 하는 것은 50보 100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처지를 당했을 때에 억울한 상황에 늘 놓여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망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히게 자기 소망과 들어맞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진뱅이의 속마음을 바울이 발견하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 간절함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쫓김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제 힘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적국인 블레셋 왕 앞에 가서까지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죽을 뻔합니다.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이 시편에 주옥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정말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막 간절히 매달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남의 부인을 뺏고, 부하의 부인을 뺏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매달리던 바로 그런 기록들이 시편에 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함, 이 안진뱅이처럼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 또 처벌의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데 간절하지 않은 신앙도 있는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제 소란을 떨죠. 이것은 3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지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이 13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다 끌고 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였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일으킨 기적을 보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킨 자가 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제사장의 지위는 한층 높아졌겠죠. 사람들을 잔뜩 끌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인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즉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본질,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식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 두려워야 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싶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저 자기식으로 종교를 유지하지 않으면 본질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고 자신들의 지위와 또 그로 인한 그 특권적 이익을 사수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에서 비롯한 그런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간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진뱅이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간절함은 사실은 강 건너 불이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지 그거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체휼하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종교인이면서 신앙인이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와 그 종교가 주는 특권에만 몰두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3장에서도 봤고 또 오늘 19절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그 기적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몇 번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10번을 행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할 때 바로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요술장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 성경에도 그런 요술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몬도 있고 또 바예수라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속임수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종교인들은 더 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능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간절함을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그런 구원의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한 지역에서 교회를 이끌면서 그 교회를 크게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무슨 어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풍랑의 위험 속에서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그런 구원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간절함에 있습니다. 안진뱅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좀 뛰어넘고자 하는,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좀 더 차원이 높은 구원의 간절함, 이것이 없는 신앙은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처럼, 바울과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타락한 모습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놀라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는 영연방이죠. 영국 여왕의 동상을 끌어내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리고 막 모독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캐나다의 190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 이 기숙학교를 캐톨릭에서 세웠습니다. 거기 누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냐면 원주민들의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중에 땅을 파보니까 그 건물 땅을 파보니까 어린아이들 유골들이 막 수백 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타락한 종교의 그 실상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 자기 처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 신앙은 알맹이가 빠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안고 없는 찐빵? 바로 그런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구원을 향한 간절함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 간절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삶에서 필요한 것까지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안진뱅이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간절함이 유지되고 있는지,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남아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신앙,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집단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만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을 찾는 그런 열망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